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2장 7절로 10절입니다. 예배 전에 다 찾아 읽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추석 감사 예배를 가정에서 다 드렸지요?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지요. 국어책에 그런 문구가 나온 데가 있어요. 추석에 대해서 햇살떡, 햇살밥 먹는 이날이 감사에 넘치는 추석이란다. 권 선생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목이 감사에 넘치는 추석이란다. 이런 제목으로 주일날 어린이 설교를 하고 동화를 해줬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햇살밥, 햇살떡 먹는 이날이 감사에 넘치는 추석이란다. 저는 추석날 새벽에 길게 기도를 하고 또 명상을 했습니다. 추석날에는 자손들이 다 함께 찾아와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손녀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상상을 하죠. 그런데 아들, 딸 하나는 미국에 가 있고 하나는 천국에 먼저 가고 하나는 한국에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추석날이 되면 오히려 있다가 나갑니다. 저희 시집으로.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다행스럽게 우리 사위가 그날 출근을 하게 돼서 그 전날 전학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딸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자식 하나가 앞에 있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이가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아주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근데 엄청나게 불행하게도 코로나가 세상을 덮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짓기 위해서 저 사진을 통해 가지고 모두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걸 틀어놓고 같이 예배를 하지만 목사는 그걸 아주 마음 아파합니다.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마땅히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옳은데 그러지 못한 사정들이 있어서 거기에 발목이 매이고 혹은 목이 매여서 나와 마음에는 있지만 예배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목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 두루 보면서 어떤 분들이 오지 못하셨구나. 아무개는 어떨 것이고 아무개는 어떠할 것이고 짐작은 하지만도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텅 비게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던 분까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면 아이들 말과 같이 설교할 때 신이 날 겁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아주 신이 날 겁니다. 장로님들도 돌아볼 때에 신이 날 겁니다. 조금만 큰 교회는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교회는 장로님들 속에 성가대들과 같이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속에서 성도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 눈썰미 좋고 위에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똑같이 누가 오지 않으셨구나. 왜 못 왔을까? 그래서 저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아무개는 어떻게 못 오셨어요? 아무개는 또 이러저러해서 못 나왔겠지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우리 교회가 설립돼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고 그러나 적은 분이지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의 감격이 어떠했으며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다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을 문답할 때 어떤 목사님에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어느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때 무슨 말씀을 목사님이 물어서 상당히 난처했고 그러나 그 세례 문답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생활에 바른 길에 똑바로 서게 할 수 있을 수가 있었다. 그런 것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저는 저를 학습문답하신 분은 차경찬 목사님이라고 북한으로 끌려가서 순교하신 목사님인데 아주 시커멓게 얼굴이 생기신 분이 입술이 시커멓고요. 몸이 뚱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면 외우느냐, 사도신경 외우느냐, 십계명 외우느냐, 성경 이름들을 외우느냐, 예수님의 제자 12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나불나불 대답을 다 했습니다. 저희 사촌하고 같이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2살 위에요. 실상은 3살 위인데요. 그런데 한두 가지는 알더니 그다음에는 머리를 푹 숙이고 눈물만 뚝뚝 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경찬 목사님이 야단을 치는데 네가 권사님 아들인데 이 교회에 권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단둘인데 그중 권사의 아들로 그것도 준비를 못했느냐 못 외웠느냐 그리고 야단을 눈이 빠지게 하셨어요. 기억을 합니다. 저를 세례를 베푸신 분이 이명구 목사님이라고 노래에는 여기 그 연세 지브란즈병원의 앞에 있는 그 교회에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거기 계셨다가 정년이 돼서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명구 목사님. 지금도 그 어른들의 그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때로 좀 궁금해서 기도도 좀 하십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진짜로 물어봅시다. 진짜로 대답해요.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젖을 먹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번 추석 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눈에 기억되는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님, 그리고 저를 길러주신 어머님, 그리고 숙모님, 숙부님, 그리고 고모님, 그리고 고모부님, 그런 어른들을 기억을 하지요. 쭉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모르잖아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어머니의 얼굴은 둥그런가? 길쭉한가? 넓적한가? 예쁘나? 예뻤나? 우리 이모님들 닮았나?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 이모가 너희 엄마를 꼭 너희 엄마 그 이모 닮았단다. 그리고 이모님 댁을 갔는데 그 전전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 봤어요. 그 어머니 얼굴 비슷한 것도 못 봤죠. 그리고 어려서 자라나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심히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제 사촌들이 8남매인데 어머니, 숙모님, 숙부님 그 앞에서 사랑받고 자라는 모습을 우리는 이쪽에 있고 우리 작은 댁은 바로 옆에다 집을 지어서 같이 살고 있는데 한마당을 써요. 그러니까 늘 보지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또 사촌들은 초전적 잡이 많아가지고 조금 얘기하다 보면 다 자요. 다 자야. 그 다음에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잡니다. 그러고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잘 텐데 어머니 그런 노래들도 있지요. 생각이 나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서 뒷뜰에 가서 뒷마루에 가서 어머니는 없어서 저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에 달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샌다. 뭐 그런 노래 있어요. 다시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까? 어머니 젖 먹던 게 생각납니까?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고 추석날이에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았던 어머니에 대한 그 책을 여러 것을 보았어요. 세계대 백과사전에서도 보고 성서대 사전에도 보고 사방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보았어요. 그런데 내가 찾는 어머니의 사랑은 뭐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왜? 난 모르거든요. 받아본 일이 없는 거예요.
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것이 난 어머니 젖을 먹던 일이 없잖아. 생각이 안 나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의 고백이 그런 고백을 한 글을 하나 봤습니다. 그러고 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납골당에 모신 어머니 이 뼈도 아무것도 없어서 흙을 파다가 그래서 아버님 묘지에다 생모 그다음에 또 우리 길러주신 양모님 놓았다가 그걸 이장을 할 때 그 흙 한 움큼씩 해서 거기다 백골에다 넣어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두 분, 아버님 한 대 모신 거죠. 생각을 하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아마도 여러분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머니 젖을 빨아서 먹던 일을, 그 사랑을 받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4살 이전의 기억을 하지 못한대요. 난 그걸 보고 그렇구나.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어머니가 없고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어머니의 젖을 못 먹은 것이 아니구나. 가슴이 멍해지고 그 눈물이 나요. 아,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 하니 마치 제왕의 사랑을 제왕을 사랑하는 것처럼 황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왕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 아버지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식구들도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3살 때까지 4살 이전의 그 어린 애기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이뻐라, 아이고 꽤 생겼다, 이뻐라, 눈이 초롱초롱하다. 미국에서 제가 어린 애들 많이 봤을 때 미국 애들은 인형 같아요. 더더욱 백인 어린애는요, 눈이 파란 것 같아요. 우리 하얀 데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막 만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어린애를 참 아름답다. 꽃을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어린애기를 보고 참 아름답다. 그리고 네가 아름답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사랑을 받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놓고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 황제처럼 왕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받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나는 그래서 거기다가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직 3살도 못 됐는데 두 돌 앞에 놓고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가 그 자식이 기어올라서 가슴에서 젖을 빨으려고 하는 그 자식을 붙들고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그 가슴이, 그 사랑의 가슴이 아팠을까? 유독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를 어머니는 사랑하셨구나. 우리 형보다 더 많이 사랑했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에 반응할 때, 이게 반응하잖아. 이게 반응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이제서 반응이야.
나이가 90이 돼야 됐는데 이제 반응하는 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학습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집회에서 혹은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아주 극한 주장을 하는 분들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이리로 오십시오. 구원받은 연대, 몇월, 며칠, 몇 시에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건 헛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일명 가리켜서 구원파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단에 들어갔어요. 그런 후에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는 일을 저질러서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용문산 사람들이 그랬고, 전도관 사람들이 그랬고, 통일교 사람들이 그랬고, 이 사람들이 그랬고, 구원파가 그랬고, 요즘에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왜 일찍 돌아가셨나? 마음 아프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었던 그때를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뭐 그런 거 말이죠. 이제 생각하니까 사랑이었다 그게요. 세월이 흘러가고 철이 들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월이 흘러가고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알고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알고 어머니의 은혜를 알았을 때 그때는 가슴에서 그 감격이 올라와서 그때 흘리는 눈물이 참 이슬같이 아름다운 눈물이 되겠지요. 얼마 전에 이런 어머니가 하나 있다고 하는 거 어디서 읽어봤습니다.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들인데 이런 한짝 눈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만큼 컸을 때 어머니의 눈을 그 아이한테 기증을 해 주었어요. 그 아이는 어렸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 아들은 두 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20대가 넘고 30대를 지난 다음에 제법 출세를 합니다. 노래를 잘하고 출세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한짝 눈이 또 잘못돼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 실망을 해서 절망을 해서 술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틀어박혀서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에게 눈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검사를 다 해봤더니 눈을 갖다 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눈을 갖다 넣고 두 눈이 멀쩡해진 부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낙심을 하고 낭망을 하고 절망 중에 헤매던 그가 집을 나와서 그랬던 겁니다. 홀로 살았어요. 그래서 두 눈이 아주 완전히 밝아져서는 생각이 나서 어머니를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어떤 요양원에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암이 돼가지고 암 말기라 곧 돌아가시게 생겼대요. 그랬더니 앞을 못 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돼서 앞을 못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한 말이에요. 얘야, 내가 너를 낳았을 때 내 눈 한짝이 좀 잘못됐었다. 그래서 내가 몇 살 때 내 눈을 얘한테 이렇게 기증을 해서 두 눈으로 네가 자라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네가 이렇게 이제 성년이 돼서 제법 출세할 때인데 이렇게 망나니가 되고 이렇게 절망정에 사람답지 못하게 돼 있는데 내가 마지막 하나 남은 눈을 너에게 기증을 한 거다. 내가 뭐 이제 얼마나 더 살겠느냐. 말기암으로 날짜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기사예요. 어머니 사랑. 내가 매년 5월 8일 어머니 주일 되실 때는요 노래를 하나씩 늘 했었지요. 어머니 사랑한 따뜻한 사랑, 봄 햇빛같이 따뜻한 사랑, 동지딸 추위도 이기는 사랑, 어머니 사랑한 동그란 사랑, 보름달같이도 동그란 사랑, 화가도 먹기를 동그란 사랑. 아마 우리 교회 처음 함께 하셨던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왜 하필 이렇게 어머니 얘기를 했을까? 하려고 하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서부터 쭉 내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년에 나가서 그만 득병을 했습니다.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는 가끔씩 간질을 한다고도 그러고 어떤 이는 눈이 나빴다고 그러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눈이 나빴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조금 넘겨서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6쪽 4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말씀을 보니까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좀 많이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기독교 진리를 깨달으려면 로마서를 읽으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갈라디아서. 그 중에 저도 여기 4장 16절에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는 참 주의 종을 엄청 사랑하는 교회예요. 제가 그 기독교계의 그 유명한 소위 부자들 얘기를 한 간증을 한 책들을 여러 개를 보았는데 그분들의 특성이 뭐인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을까?
11조를 잘했을까? 감사 생활을 잘했을까? 주의를 잘 지켰을까? 내가 본 건 달라요. 내가 목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나 내가 본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 입으로 한 번도 목사님을 욕하지 않았대요.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통일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비판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그렇게 눈이 병이 나셔서 어려워져 있는데 눈을 빼 거기다 박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지. 조금 전에 예화 들었던 그 어머니처럼 자기의 눈을 결국은 아들에게 다 기증했지요. 그것처럼 얼마나 사랑을 했어요.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것을 가지고 주의 종을 선대했던 것, 애대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귀한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냥 그 아들이 그 눈 얻은 것은 은혜가 아닙니까? 사랑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주셨다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이로 말미암은 뜨거운 눈물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 생활이 별로 신통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시면 기도 많이 하시면 때때로 그런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미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찬미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 기도 생활 잘 기도를 많이 하시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진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했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그럼 아버지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나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많은 말들을 가사가 들어있는 것보다도 그 찬양은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해요. 찡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그 찬송을 지은 이가 어떤 분이에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아들이 놀래가지고 눈이 그만 못 봐요. 그 아들을 그 눈을 보게 하려고 그분이 당신이 의사입니다. 차를 하나 사가지고 같이 타고 드라이브를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하고 아들만 살았는데 살은 아들이 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재산 다 날아갔어요. 그 아들을 살리려고 저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저 이태리도 가고 그리고 저 독일도 가고 유명하던 데는 다 다니느라고 재산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길이었구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기도 집회가 있다는 데를 알고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어린애를 안고선 한없이 울었어요. 한없이 회개를 했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지은 죄가 있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집회를 한 3일쯤 했는데 아니 이 아이가 아빠 나 보여. 아빠 얼굴을 만지면서 아빠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은 찬송 이 찬송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있는 힘과 재산 땀 모든 마음 모든 정성 모든 애정 다 쏟아도 안 됐는데 그냥 눈을 떴잖아요.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보세요. 왜 몸에 병들어서 복음 전하고 복음을 설파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은지요. 그는 그가 전도자로서의 그는 약점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보면은 교육자 가운데 다리를 못 쓰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야 두 다리 다 못 쓰는 분도 있어요. 그 약점이잖아요. 신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안수를 할 수 있습니까? 갖다 앉혀놔야 몇 마디 말하는 건데 입만 살았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눈이 병이 났습니다. 이게 동쪽인지 가만히 있다고 하면 방향을 몰라요. 눈이 나쁘면요, 눈이 흐려지면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이 짝이 저 짝이 안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눈이라도 빼어서 할 수만 있다면 바울에게 박아주려고 이식을 해주려고 했다는 거지요. 바울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3번을 간절히 그것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기도를 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이렇게 됐던 건 아니에요. 말론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 성경을 쓰기 전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더 기다려라. 뭐 네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금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십니다. 은혜지요. 이 병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이 지장 때문에, 이 장애 때문에 나는 교만하지 않게 됐다 그 말이지. 나는 그냥 놔둬서는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라 깨달았어요. 이게 없이는 내가 겸손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 주셔서 나는 겸손해졌다. 그게 은혜다 그 말이죠. 은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길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응답을 받았는데 대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참 은혜. 바울은 그 고통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 까닭에 바울은 겸손해졌습니다. 바울에게는 교만이 없습니다. 교만해야 그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속에 겸손만이 있지 교만은 없습니다. 왜? 그 고통이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눌렀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통스러운, 이게 사탄 마귀가 준 가시라는 거죠. 사탄의 가시야. 마귀의 가시야. 아주 사탄적이라는 말이죠. 악마적이라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은혜로 그것 때문에 자기는 교만하지 않게 됐고 겸손해졌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기적 능력이 많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루스드라에서 나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아주 열심히 잘 듣고 있는데 보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 그 속에 믿음을 보았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보았다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일어서라. 뭐 손을 잡고 번쩍 들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뭐 거들어 준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일어섰어요. 일어서더니 아니 걷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광경을 본 저 전도하는 그곳의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아이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요. 제사장을 차려놓고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그거 뜯어 말리라고 아주. 여기 14장을 보면 좀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바울의 그 땀 닦고 눈물 닦고 하던 그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 위에다 갖다 얹어놓으면 병이 낫는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지나가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럼 지나가는 길가에다가 환자를 갖다 놓으면 바울의 그림자라도 거기 지나가면 병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갖다 눕혀놨더니 바울이 지나가니까 병이 벌떡벌떡 나서 일어났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병이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어떤 면은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럽겠습니까? 왜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는 먹고 입고 잠자고 깨고 하는 모든 일이 일거수일투족 전부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뿐입니다. 복음의 사자입니다. 근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이럴 법도 한데 간절히 내가 저 떠나기를 기도했다.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에 부딪혔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그를 콱 눌러서 교만을 싹 힘쓰지 못하게 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불만족스럽습니까? 저도 여기에 비해서 저 자신을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 말씀을 예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받은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는 겸손해졌어요. 교만을 버리게 됐어요. 결국은 기도입니다. 좀만 아니에요. 조금만 힘쓰시면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썩은 믿음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믿음답게 역사를 못합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어서 내가 믿음으로 뭘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못해요. 할 게 전도 못합니다. 내 식구에게도 못합니다. 내 자식에게도 못합니다. 입 한 번 못 벌립니다. 그 믿음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선 복음을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그에게 기도하면 죄짐 받는다. 이거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얼굴에 웃음의 꽃이 피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활에 만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활이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해서 늘 감사하고 찬미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지요.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구하라. 구하면 그래라. 구하는 대로 이렇게 응답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안 하잖아요.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으시고, 또 찾는 이에게 만나 주시고,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교만을 이겼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해주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앞이 콱 막혔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믿어야 됩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앞길이 막혔으면 열립니다. 목이 맺혔으면 풀립니다. 목이 답답한 것 다 해결됩니다.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